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에게 부활을 믿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경을 모르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본문 27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죽은 자의 하나님이라고 크게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첫 번째로 인생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은 후에 부활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누가복음에서 보면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0장 38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두개인들은 살아있을 때만 하나님이시고 죽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끝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이 땅에 살아있을 동안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동안 평안과 위로를 받으며 신앙생활 할 때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죽으면 다 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훈법을 예를 들어 부활을 부인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똑같은 성경인 모세오경 출애굽기 3장 1절 이하의 말씀을 예를 들어서 죽으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은 죽었어도 살아있는 산자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으면 하나님과 단절되는 관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땅의 삶은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팔순의 모세가 양떼를 이끌고 호렙산에 도착하였습니다. 그런데 신비한 광경을 본 것입니다.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사그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그때 모세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이르시기를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아브라함은 400년 전에 죽었습니다. 그런데 모세에게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인간이 죽음으로 하나님과 단절된다면 하나님이 죽은 사람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만약 영혼이 소멸되었다면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될 수 없습니다. 이는 비록 아브라함이 육신으로는 죽어서 무덤에 장사되었지만 그 영혼은 낙원에 살아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죽은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표현도 마찬가지입니다.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난 것을 통해서도 사람이 죽은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육신적으로는 죽었지만 영혼은 천국에 가서 살아있기 때문에 모세 앞에서 이미 죽은 족장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은 죽은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들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족장들은 여전히 살아있다는 것을 결론으로 끌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본문을 통해서 깨닫는 교훈은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역설적으로 말하면 사두개인들은 죽었다는 것입니다. 죽은 그들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두개인들은 직업적인 종교인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종교의식을 거행할 뿐 제사를 받으실 하나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관심은 오로지 종교적 특권을 이용해서 대접받고 잘 사는 것에만 관심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말씀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두개인들은 대제사장 사독을 직계 조상으로 생각하며 대제사장직을 계속 세습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종교적이기보다는 정치적 성향이 더 컸습니다. 그리고 친헬라 정책을 지지하며 현실과 타협하였습니다. 최고 종교 재판소요 의결기관인 산헤드린 공회를 장악했습니다. 인간 중심의 현실주의자들입니다. 인간의 만사는 인간의 자유의지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 이유는 깊은 내막이 있었습니다. 부활은 사두개인에게 있어서는 정치적인 의미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부활은 당시 혁명적인 가르침이었습니다. 부활을 믿기 때문에 로마에 대항을 하고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고 저항하고 순교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런 신앙을 가지면 결국 민족적인 저항이 일어나고 결국 자신들의 지위가 위협받기 때문에 부활을 애써 외면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을 미워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지배하는 성전에 와서 돈 바꾸어주는 사람들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에게 화를 내고 쫓아내는 것을 보고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죽은 사람들입니다. 죽음이란 분리를 말합니다. 세 가지의 죽음이 있습니다. 영적인 죽음, 육적 죽음, 영혼적 죽음이 있습니다. 육적인 죽음은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죽음은 하나님과 우리 영혼이 분리되는 것입니다. 영혼적 죽음은 하나님과 영혼이 분리되어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바로 사두개인들은 영적으로 죽었고 영혼적으로 죽은 인간들입니다. 이런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부활을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산자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가 산자입니다.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산자여야 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로마서 8장 15절을 보시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죽은 자는 반응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을 믿습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부활할 것입니다. 사두개인들처럼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도전이 온다 할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부활의 신앙을 분명하게 증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